자, 이제 오늘 우리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롭고 축복된 일들, 우리가 그 가운데도 우리가 3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도 한 5주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8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4가지 내서 5가지 정도 살펴보는데, 아마 오늘도 제가 준비는 5가지를 해왔는데 제가 맨날 일찍 끝내드린다 그러고 막상 하다 보면 8시 반 딱 마치게 되고 하던데,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오늘은 앞에 2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얘기고 하니까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뭐 또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는 대로 뭐 어쩔 수 없다는 마음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굳어져 있으리라고 전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나 축복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난 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아요. 오늘 본문 한 구절 안에 2가지 세례를 언급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물 세례,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 먼저냐? 제가 지금도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친구와 함께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 함께 깊이 토론을 나누었던 때가 있어요. 결국은 둘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그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다 나중이다, 사실은 그걸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오는 것. 근데 성령이 내주하는 그 자체를 성령 세례로 보겠느냐, 아니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어떤 그 영적 체험을 성령의 세례로 보느냐, 이 차이는 있어요. 사실은 전자도 후자도 다 성령 세례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후차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체험의 역사, 그걸 우리는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 충만의 정도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충만이 강렬하게 와서 그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막 방언이 터지고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 충만한 그 기운을 정말 온 마음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 충만한 체험들이 없이 어느새인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를 받는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세례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세례죠. 물 세례예요. 이제 올가을에도 세례 받아야 하실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죠.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오시고 해서 은혜를 채워가죠. 믿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세례라는 건 뭐냐?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처럼이에요. 제가 세례 문답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나 이 세례에 관계된 모든 말씀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뭐냐? 우리가 세례 받음과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세례 받기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받은 뒤에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 없이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넘쳐나게 돼요.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맞나 싶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본질 자체가 지금 모든 교회들 속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들 속에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크고 작은 항전 직분자들 속에서도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예수 맞는가?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 월요일에도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네 교회 목사를 가리켜서 다른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섬겼던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놈은 목사 아니다. 같은 목사가 볼 때 그놈은 목사 아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는 또 섬찟한 마음도 들죠. 물론 그렇게 말한 그 목사의 판단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목사가 볼 때 목사가 목사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론 저도 이 노예 안에서 생활해 보면 목사 아닌 것 같은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목사는 고사하고 저 사람 세례받은 사람 맞는가 싶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히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느니 저떻느니 말하기는 좋아하죠. 저도 이 부족한 인생도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목사 이전에, 너는 직분자 이전에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 맞느냐? 라는 질문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 아니 이루어져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를 얘기했잖아요. 성화. 결국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은 성화의 요구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믿었으면 1년을 믿기 전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10년을 믿었으면 1년 믿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해야 되고, 20년을 믿었다 그러면 10년, 15년 믿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해. 그 느낌이 뚝뚝 묻어나야 되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하고, 10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믿음의 언어를 쏟아낼 줄 아는 이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야 할? 세례 받은 사람에게. 제가 볼 때는 여기 거의 90% 이상이 세례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속에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받은 사람에게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약식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세례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 하나를 놓치고 살아요. 세례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 하나는 뭐냐면, 그건 뭐냐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죽는다. 죽는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침례를 베푸는 걸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침례를 베풀 때 옛날 예수님 당시나 또는 지금도 그렇고 침례를 베풀 때 보면은 물속에 잠길 침례예요. 잠길 침. 원래 이 세례를 의미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 안에 잠근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잠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질 때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 물 위에서 다시 들어 올릴 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다 보니까 그저 물 3번 딱, 저는 그래도 좀 잠기는 의미를 주려고 물을 듬뿍듬뿍 쏟아붓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식 세례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세례의 그 잠긴다, 죽는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미가 좀 약해요. 그러나 저는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당신 죽겠느냐? 당신의 과거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겠느냐? 이 고백을 하도록 제가 거의 강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베푸는 걸 보면은 내가 누구 하나 불러다가 시범을 보이고 싶은데 좀 그렇고, 이렇게 주로 이제 복자가 한 사람 옆에서 도와주긴 하는데 혼자서도 해요. 혼자서도 이렇게 이 사람을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등을 받쳐서 툭 밀어서 물속에 뒤로 확 뒤로 뉘었다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뉘우는 정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코 속에 물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혹시라도 이 코 속에 아주 매주마다 그러네. 다음 주부터 우리 김진승 권사님은 최은정 권사님 들어올 때 전화 체크해 주세요. 이게 뭐 한 주면 용서해 주는데 2주 연속이기 때문에. 서방님 전화예요? 아니에요? 누구야? 전화를 꼭. 저는 그래서 24시간 진동이에요.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24시간 진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화할 때 바로 못 받을 때도 있고 문자도 바로 안 읽고 카톡도 바로 못 읽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항상 진동으로 해놓으니까 못 들을 때도 있죠. 또 이제 감이 떨어질 나이가 됐잖아요. 가슴에 넣고 다녀도 여기서 울리는데도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또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동도 아니에요. 카톡은 저는 일절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렇게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는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안내위원들한테 내 전화 좀 진동으로 해달라든지 좀 꺼달라든지 이렇게 좀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지금 한 1분 잘라 먹었잖아요. 중요한 얘기하다 잘라 먹었죠. 그래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좀 꺼줘야 돼. 또 지난번엔 박정희 장로님이 꺼주셨는데 이번엔 우리 아내가 출동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교역자들이 눈치가 있으면 빨리 뛰어나올 텐데. 꺼진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있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 침례를 할 때 콧구멍을 막고, 콧구멍을 막고 이렇게 뉘었다가 일으켜 세우기도 해요.
물론 그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나 짧지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뉘우는 것인가, 물속에 잠그는 것인가,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울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세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6장이 있죠.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을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6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이 말씀 안에 다 있죠? 그렇죠? 말씀 읽고도 모르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의 옛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나의 옛 이기나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직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죽어져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대로 잘 죽어야 제대로 잘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그건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장사 지낸 바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라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에 아주 능력 있고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목소리가 저처럼 우렁우렁하고 괄괄한 그런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목사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아주 희대의 불량배였어요. 아주 성격도 불같고 늘 술에 쩔어 살고, 술만 취하면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뭐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시비를 걸고, 힘은 얼마나 센지 시비가 일어나면 반드시 죽도록 패버리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안악골의 그 장터에 나올 때, 시장에 나올 때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그리고 시장 갔다 오는 동안에 김익두를 안 만나면 그날은 아주 운 좋은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던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 그리고 그 김익두가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어요. 그는 세례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쫙 돌렸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김익두가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김익두의 장사 치루는 그 날과 시를 부고장에 적어가지고 온 동네에 다 뿌렸어요.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김익두의 장사가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김익두가 죽었대, 김익두 장례 치르는 부고장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경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은 장터에 편안하게 한번 가보자. 김익두 죽었으니까 오늘은 김익두 만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내가 시장에 갔다 와야지 하고 시장을 갔어요. 시장에서 느긋하게 시장의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오는데 저기서 김익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오늘 장례식 치렀다고 그러는데 그 기믹도가 살아서 걸어오니까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데 기믹도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량배 기믹도는 죽었고요. 오늘은 다시 살아난 기믹도가 가는 겁니다. 그러고 아무 일도 없이 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죽어지고 예수 믿고 다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그 김익도 목사님의 관계된 예화들은 많잖아요. 예?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수지는 네가 맞았다 라는 얘기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주 못되게 구는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이거 두드려도 10번은 더 두드려 주었을 텐데 자기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아서, 그래서 술 취해서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용서해 보내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수지는 네가 맞았다 그러면서 그를 보내면서 그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교인답게 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미 우리가 구원론 속에서 수없이 언급해 봤던 얘기고 또 이미 우리가 체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을 받는다.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당연한 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성경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은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김명준 목사가 그 정도로 좋은 분들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제가 좋아지더라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보다 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좋아지더라도 예수님보다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우선성,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 갈 때의 그 미래적 구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신앙 역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현재적 구원의 일부분일 수 있죠.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상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 기도가 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도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월드컵이 다 끝났는데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우리가 큰 성적을 거뒀는데 2006년 그 다음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그때 스위스하고 예선전을 치르는데 그때 예선 경기에서 스위스에 2대0으로 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4강도 진출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도 있었어요. 근데 2대0으로 지고 보니까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지고 나면 뭐라 그래요?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붉은 악마와 예수 십자가의 싸움이어서 그랬다. 그냥 여담으로 들으셔요. 우리는 응원단들이 붉은 악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악마적 그런 표상을 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근데 스위스 국기를 보셨어요? 스위스 국기는 빨간 바탕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물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십자가 국기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국기들 가운데 빨간 그 십자가 문양을 가진 이 국기를 제일 먼저 사용하고 만든 나라가 바로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그렇게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경치 좋아서 스위스 가고 싶고, 저도 유럽 국가들 중에 저에게 누가 돈 주고 여행 갔다 오라고 하면 제일 가고 싶은 나라 가운데 한 군데가 스위스예요. 그 알프스산을 중심으로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웠고 관광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 그러나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예요. 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위스의 수도가 제네바인데 그 제네바 안에 세계 기구들, 뭐 피파나 IOC나 이런 스포츠 기구들만 아니라 뭐 세계의 그 많은 중요한 기구들이 무려 200여 개가 그 제네바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나라가 물가도 비싸고 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왜 200개가 넘는 세계 기구들이 그곳에 모여오겠어요? 그만큼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스위스는 알프스산을 중심으로 되어진 산악국가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고 농사 지을 곳 없는 곳이고 살기 어려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올 때 그곳은 세상에서 제일 복지가 잘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8강전에서 그 스웨덴하고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8강전에 싸우는데, 제가 나중에 그 경기를 보니까 입장할 때 이렇게 보니까 노란 십자가하고 빨간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그래요. 목사니까 뭐 목사의 눈에는 뭐 목사로서 볼 수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아이고, 십자가와 십자가의 싸움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 같네. 오늘날 교회 같네. 그것은 어쩌면 서글픔 저의 마음의 표현일 수 있겠죠. 십자가와 십자가를 국기로 삼는 두 나라가 싸우게 되는 걸 보면서 목사의 마음에, 야, 십자가와 십자가가 싸우네 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날 교회 같네. 왜 그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미래를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와 십자가가 싸우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그래요. 대한민국은 예수교와 그리스도교가 싸우는 나라라고. 예? 옛날에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나눠지고, 뭐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행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 그 역사의 전철을 밟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아니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고 동일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구원의 승강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 믿음의 티켓만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누릴 사람이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탄광촌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얼굴이 시커멓게 탄가루가 묻고 손도 시커먼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제 결신할 시간이 되어서 분위기가 쫙 일어나가지고 이제 결신이 막 이루어지려는데 이 사람이 찬물을 끼얹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구원이 참 어려운 줄 아는데 뭐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요. 우리가 지난 한평생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일어나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결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대가가 필요한 일인데 특별히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 텐데, 천국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 텐데, 그게 예수 믿는다 그 한마디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D.L. 목사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 탁 번득이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 가운데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탄광에서 일하다 오셨는데 그 깊은 탄광으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이 지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 깊은 탄광 속에서 어떻게 이 햇빛보다 더 밝은 세상 가운데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승강기 타고 나왔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승강기는 어떻게 타셨습니까? 그러니까 버튼 누르고 탔지요. 1층 버튼 탁 눌렀더니 그 깊은 탄광 구석 그 땅끝에서 버튼 한번 딱 눌렀더니 쉥 하면서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튼 하나 눌러서 올라오셨잖아요. 믿음은 바로 그 버튼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버튼만 딱 누르시면은요, 그냥 천국 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예수 믿는 버튼을 누를 사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D.L. 무대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의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갈 때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셔요. 그것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일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것과 더하여서 아까 세례 받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일심동체라는 것과 더하여서 뭐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의 누차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오늘 네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빨리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셔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라고 표현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 때나 아닐 때나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임마누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만 임마누엘 해주세요 라고 바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임마누엘 하셔요. 믿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걸 의식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을 바르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그 마음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죠. 그러나 저라 여러분은 이미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든든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승리의 보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마다 잘 졸아요. 잘 자요. 근데 하루는 또 수업 시간인데 그날도 이 아이가 아예 이번에는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이놈이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허구한 날 자냐. 또 더군다나 아예 이제 엎어져서 자. 그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선생님이 옆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임마 일어나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얘가 눈은 떴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화가 나잖아요. 이놈이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딱 때리면서 야 임마 일어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너 정말 이럴 거야? 이놈 봐라. 그러고 또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뭐 요즘엔 안 때리지만 옛날 얘기니까 또 손을 번쩍 들었는데 얘가 그때서야 아주 어렵게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가위 눌렸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깨울 때 깜짝 놀라서 깼는데 가위가 눌려가지고 가위 안 눌려보셨구나. 여러분들은 가위 안 눌려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가위 눌려봐서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가위 눌렸을 때는 내가 아무리 몸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지금 그 꿈속에 만난 그 두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해도 안 벗어나지잖아요. 아마 그 아이가 그 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위 눌리는 게 왜 생겨요? 어렸을 때 기억을 되짚어 보셔요. 대체로 낮 시간에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경기를 하고 가위 눌리고 왜 그래요? 낮 동안에 무서운 두려운 일들을 체험할 때 그 두려움이 잔존하게 되면 가위가 눌려요.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가위가 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에게 눌려서 사는 때가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마음으로 살 때가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행동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 눌려있는 가위를 빨리 벗어 던지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그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 잡아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주님이 내 손 붙들고 달려가시면 내가 그 주님의 손 잡고 달려가는 은혜와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믿음의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바를 때나 그를 때나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 주님이 알아주시고 세상이 또한 알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제대로 세례받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